우리 이단에 말씀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선지자 사무엘과 소년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소년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다윗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 15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환호하며 왕으로 삼습니다. 오늘은 왕으로 약속받은 다윗과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윗 왕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죠. 영어 이름은 데이비드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 데이빗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참 볼것없는 그 친구.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7명은 초대받고 여기는 양치고 기대가 없는 거죠.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널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결국 왕이 돼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밑에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신실하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든 안 지키는 경우든 약속한 것을 어쨌든 지키는 걸 신실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못 지키는 거잖아요. 안 지키든 못 지키든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지킨다고 약속했지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약속하죠. 대표적으로 결혼할 때 이런 거잖아요. 결혼할 때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구는 고무장갑 사주고는 뭐 물 묻히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랬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지만 그 누가 결혼해서 이 예쁜 여자를 또 이 예쁜 남자를 고생시키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잘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내가 어떻게든 좀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바빠서 내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이 이 사람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약속을 해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은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은 그 사람 마음이 귀한 건 인정을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약속은 너무 그렇게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에 대해서 그래 그 마음은 있지. 근데 그 약속을 인간이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염려하지 마. 파견 갔다 와. 내가 갔다 오면 내가 승진시켜 줄게. 근데 그 말 믿고 파견 갔는데 그 약속한 사람이 잘렸어. 그러면 이 간 사람은 어휴 저 사람 정도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책임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잘 변해요, 마음이. 그래서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결혼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캠핑 가는 거야. 캠핑하는 가정 우리가 꿈꾸는 거지. 왜 캠핑 안 가? 굳이 그 캠핑을 갈 필요가 있어?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살면 좋지? 뭐 이런 거. 여보, 우리는 결혼하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바깥에 가서 아주 맛있게 그 외식하면서 우아한 분위기를 느끼는 거야. 왜 당신 약속 안 지켜? 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에 뭐야? 6개월에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먹어보니까 집밥이 제일 맛있더라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고 때로는 사람 마음 잘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하는 거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게 인간이고 그게 나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소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직책인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0에서 1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스라엘은 중요한 직책이 3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권분립처럼. 그래서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명을 세울 때 올리브유를 머리에 바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선지자로, 이 사람을 왕으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15살이에요. 15살. 하나님은 이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결국 30살에 지켜지는데 15년이 걸려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15년 왕으로 했으면 당장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5년이 걸렸던 20년이 걸렸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하나님은 자식 없는 75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큰 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17살 철부지 요셉에게 꿈으로 부모와 형들이 머리 숙이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80살 모세에게 나타나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 베드로에게 나타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우리가 이단하고 다른 건, 이단은 네가 받은 구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하면 지켜지는 거고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얘야,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천국에 너를 데려가겠다. 이게 우리가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이 있으면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지.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방황할 수도 있고, 내가 헤맬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인간은 신실하지 않으니까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유아 세례를 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신앙 고백을 시키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 아이가 어떻든 간에 이게 청년이 돼서 술을 먹고 뭐 밤새 놀러 가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절대 구원받은 애처럼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결국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질 것이다. 아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주겠다. 그리고 다윗이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잖아요. 장인한테 죽을 뻔도 하고 심지어 침 질질 흘리며 아기스 왕한테는 미치광이 취급도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있을 때 다윗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내가 정말 왕이 되겠는가? 네가 잘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다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나는 기대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기대할 게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약속이 있는 거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보는데 나에게 약속이 있느냐는 거죠. 어떤 부부는 결혼할 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사는데 끔찍한 거죠. 그래도 이혼을 안 하더라고요. 왜 이혼 안 하냐 물어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끔찍한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라고 믿습니다. 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가 기도 많이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면서 주셨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가 될 줄 알았는데 얘가 할 사고 안 할 사고 다 치고 다니는 거죠. 그때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절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보고 이 망나니 같은 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고 품고 사랑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그러면 당신에게 약속이 있느냐 이거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붙들고, 그래 하나님 약속하시니 이 붙들고 이 어려운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붙들고 갈 수 있는 약속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건 다윗이나 받는 거죠. 그런 건 모세나 받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 아니죠. 구원시키겠다는 것도 약속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좋은 집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있고, 남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경제적인 상황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은 구원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한테 왕을 약속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얘야 너의 인생을 초라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자식 때문에 근심한데 네가 자식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이게 없으면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지. 저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순간 사춘기 애도 아니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받으셔야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약속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강대상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혹여 저게 내 말씀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는 잠언 16장 9절을 외우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면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믿고 제가 늘 힘들 때마다 외워요. 지금도 안 있는 건 제가 필리핀 산속에 있는데 사가다라는 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주일 동안 설교하러 이제 뭐 동네 돌면서 뭐 이렇게 전도하고 설교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다가 내가 이 산골짜기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고전에 이 사람들이 밥을 줬는데 자기들 딴에는 내한테 좋은 걸 준다고 그 돼지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걸어서 그 처마에 걸어서 말리거든요. 귀한 손님 왔을 때 그걸 준다고요, 삶아서. 근데 제가 이가 튼튼하지 못해서 이게 안 떨어지는 거지. 몇 번 밥 먹고 몇 번 하다 보면 밥이 넘어가고 이건 그대로 있어. 밥 먹고 이렇게 하다고. 이 선교사님 그때 이제 지금 요르단에 있는 강성구 선교사님 선교지였거든요. 이분은 잘 드시더라고 막 잘 드시고 막 뜯어 드시고 막 이렇게. 나중엔 그 소금에 절인 그 돼지 갈비 뭐 하여튼 그게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 어휴, 내가 그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 걸 내가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먹을 방법이 없어요. 여기가 막 알아눕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슬프게 이제 앉아서 이러고 있을 때 그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날 두신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내가 이해 못해도 그 말씀을 붙든 거죠.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서 만 2년 있었거든요. 만 2년 있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큰 것 하나는 뭐냐면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선교사라고 해서 막 죽도록 고생해야지 진짜 주의 종이 된 것 같고 한국에서 목회하면 뭔가 좀 나태한 것 같고 뭐 이런 약간 제의식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의식이 없습니다. 명확해. 하나님 나 안 불렀어. 그러니까 좋은 선교사들을 있으면 도와야지. 이건 명확하죠. 그러면서 그곳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요게 상황을 안 보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나에게는 있는가? 없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주십시오. 남편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응답을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에 대한 응답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대한 응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집에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집에 가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들이 젊은 날 참 괜찮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할 때쯤 되면 갑자기 자기 인생이 막 불안해지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목사님들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평생 깨끗하게 목회하셨던 분들이 은퇴 마지막에 성도들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실망을 시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세속적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변하셔요. 그래서 막 퇴직금을 막 30억을 달라고 그러시고 막 50억을 달라고 그러시고 이렇게 평생 깨끗하게 어디 부흥회 갔다 오면 그거 다 헌금하시고 뭐 성도들 나눠주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퇴직하실 때 되니까 자기가 아파트도 한 채 없고 나는 뭘 먹고 살지?
성도들이 날 기억해 줄까? 막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평생 믿고 따랐는데 마지막 모습에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러면서 성도들은 너무 놀라고 목사님은 니들이 내한테 이래? 그리고 너무 놀라고 막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면서 하나님 나는 내 마지막에 대한 응답이 있나요? 내가 은퇴할 때 성도들이 그래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은 목사님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쁘게 목회하다가 잘 은퇴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내가 있나? 그러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약속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든 매달리면서 기도하든 요 응답을 받아서 마지막 떠날 때 성도들 실망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성도들 생각시키고 나도 성도들을 보면서 참 내가 목회 잘했다 이런 마음을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신실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잊어먹지 않고 다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의 마지막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 이야기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그 아니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평생 너무너무 귀한 장로님이고 평생 너무너무 귀한 권사님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상한 장로님 이상한 권사님도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막 장로님들이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젊으실 때는 성도들이 오 장로님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퇴하시고 늙고 병드니까 아무도 신경도 안 써. 자기들끼리 막 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도 자기들끼리 가고 안녕하세요 장로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들이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갑자기 막 발언을 하세요. 저기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도 길게 하세요. 마이크 잡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참 잘 오셨는데 마지막에 왜 저러시지? 사람이니까 약해지니까. 아버지로서도 참 괜찮게 온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참 괜찮고 50, 60도 괜찮은데 마지막에 왜 저러나 이 어른이 늙어서 참 저렇게 고집 부리고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생 자식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마지막도 제가 예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래 얘야 너의 마지막을 내가 초라하게 만들지 않을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약속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아라.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작은 해보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신실하신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열심이 없습니다. 예배 참석도 자발적이라기보다 의무적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실망, 교인에 대한 실망이라고 이야기를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부정하지는 못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목사님 살아계신 건 제가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제가 집사인데 제가 안수 집사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 신사신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잘해주시는 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천국에는 넣어주시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참석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배에 없어요.
근데 어디 놀러 갔는데 그 놀이공원에 가서 놀고 있네. 집사님 왜 교회는 아유 목사님 뭐 마음에 하나님 있으면 되죠. 그러고 보니까 얼굴빛이고 표정이고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투나 어감도 옛날에는 하나님 너무너무 이랬는데 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살아야 계시겠죠. 뭐 사람이 변했어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은 요새 주위에 많습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54년 9개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면서 나의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때로 나는 몇 주,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 했다. 심지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 적도 있었다. 한 번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 전이었지만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미리 수백 번씩 감사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구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또 한 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 6년을, 1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적도 있었다. 특별히 마지막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무려 2만 번 이상 기도했지만 1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응답을 받기도 했다. 이분은 전 세계에서 뭐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물러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11년 6개월을 기도하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잖아. 2만 번 이상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보통 사람은 한 3년 기도하고 난 이후에 별거 없으면 기도하면 뭐예요? 이렇게 반응하죠. 5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인정하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 하나 안 하나? 기도 하나 안 하나? 안 해도 못 되고 잘해도 못 되고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뭘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낙심이라고 표현하고 신약 성경에는 실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시편 42장 5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요한복음 16장 1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른 성경은 이 실족을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걸려 넘어진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낙심과 실족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구약에서는 낙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신약은 실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왔는데 긴 병에 장사 없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내한테 그렇게 잘 해주시는 것 같지 않아. 어느 순간인가 믿으면 뭐하나, 나 열심 내면 뭐하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실족은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안 넘어진 거예요. 앉아 있잖아요. 넘어지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안 넘어지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생각보다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이 놀란 건 뭐냐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믿음에 흔들리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있다는 걸 부정하진 않지만 예배 드리지 않아요. 뭐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뿐이지 실제로 예배는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족하고 그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 지내보니 예수 믿어도 가게 망하고 예수 안 믿어도 가게 망하고 예수 믿어도 회사에서 잘리고 안 믿어도 회사에 잘리고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근데 믿으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듣는 정보를 다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로 다 기억하는 거죠. 근데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다양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말한 적 많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목사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희는 괜찮은데요? 다 어렵다며요.
뭐다 어렵죠. 그래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진짜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래도 저희는 잘 버텨요. 저 다른 가게 난리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때마다 이렇게 살려주시는데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오히려 민망했죠. 목사가 믿음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죠 이래야 되는데 말이 어려우시죠. 근데 여기가 괜찮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오늘 난 항상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떠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흘러 들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낙심돼 있는 거예요. 실족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시시라시게 지켜준다고 믿고 우리는 사는 것인데,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흔들리니 나도 흔들려서 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때로는 지금 이 조지 뮬러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버틸 텐데 3년을 버텨보고 5년을 버텨보고 10년을 버텨보니 11년 6개월 만에 응답 받는 경우도 있지만 3년을 10년을 버텨보니까 더는 못 버티겠어요. 그리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저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낙심한 상태로 사는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데 그럼 예배하러 안 가요? 안 간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해요. 표정이라는 걸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섭해요. 옛날에는 막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아이고 섭섭이가 들어왔네. 섭섭이가. 근데 그때는 그런가 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말도 못 해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상해 있고 너무 지쳐 있는 거죠. 제가 그 밑에요. 낙심하고 실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기대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끊임없이 낙심하고 실족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베드로도 수없이 낙심하고 실족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족해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베드로도 없습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윗은 정말 어려웠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15살에 왕으로 인정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았는데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전쟁터에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는데도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골리앗 죽이고 난 이후에 왕의 사위가 됐는데 이 사울 왕이 장인이 아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다윗의 인생에 고달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낙심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세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도 진짜 예수 이제 그만 믿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그 밑에요. 낙심과 실족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실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듯이 이루십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수고와 노력과 과정이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가꾸어 가을에 풍성히 추수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와 달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는 데 필수 덕목입니다. 벼농사의 경우 현대 표준 작품은 총 13단계입니다. 1단계 파종 준비부터 13단계 정선입니다. 방농사든 논농사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씨앗을 뿌리고 물을 대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 예방하고 수확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과정마다 다 이유가 있고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초보 농사꾼은 이런 과정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망칩니다. 다윗은 1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약속을 받습니다. 30살에 왕이 됩니다. 1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대상 11장 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이 약속은, 그러니까 가장 실망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기도하고 때로는 옛날 우리 청년 중에 하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무슨 사업할 뭘 이렇게 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였대.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내가 맞다 이러고 이제 그걸 했죠. 근데 그러면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했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했을 때 이건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단계를 통과해서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사업가가 되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당장 내일이면 갑부가 될 것 같고 금방 내일이면 재벌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하니,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 응답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때려치고 1년 만에 때려치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다윗 보세요. 15년이라고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내하면서 이 약속을 어떻게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이룰 거라는 것. 그래서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게 여러분이 세상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와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주여, 그래서 안산에 개척을 했답니다. 안산에. 내가 왜 안산에 개척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히 자기 하나님이 부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아무도 없는데 개척을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걸 도우시는가 보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너는 고생 많이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지하에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지하에 개척을 해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하니까 이 축축한 게 올라와서 이게 막 몸이 막 이렇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겨울에 너무 춥고 축축하고 이러니까 어디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버텨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디 좀 이렇게 버틸 데가 없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지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면 여기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청소를 딱 하고 이불을 깔고 밤에 잠을 잤대요. 이렇게 교회를 자기가 계속 지키면서. 근데 본당 교회가 지하니까 예배당이 지하에 있으면 너무 몸이 처지니까 그 바깥에 그래도 외부 공기가 들어오니까 교회 앞에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요 밑에 빈 공간에다가 자기가 이불을 깔아놓고 이렇게 자는데 밤에 갑자기 비가 내리더래. 그래서 왜냐면 그 실내인데 어떻게 비가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상가인데 술 먹고 이 술건이 화장실을 거긴 줄 알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게 뭐죠 하나님? 이렇게. 예. 그러면서 그 6개월 만에 한 분이 교회에 방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가 참, 딸이 반주를 하고 뭐 아들이 기타를 치고 이랬는데 이렇게 놀다가 계단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나오니까 여자애가 막 앉아서 열심히 반주를 하더래. 초등학교인데 목사 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각또각 내려오는데 그래서 자기도 참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구나. 근데 그 권사님이더래요. 오셔서 그러더래요. 여기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따지러 왔더래. 뭐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안산에서 오산을 옮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예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기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건지. 조금 전에 이렇게 비 오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하에 있으니까 그거 상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기도 때로는 마치고 나가면 응가를 얼마나 계단에 많이 해두는지, 술 먹고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가 치우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보면서 견디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늘 책임지겠다든가, 때로는 얘야 나는 네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든가, 때로는 얘야 힘이 들어도 어쨌든 인내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인내하라니까 인내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요걸 붙들고 가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될 거란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15년을 견디면서 왕이 오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 한두 번 들었겠어요?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족하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았던 이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 진짜 들어주시려나? 야, 이게 맞나? 이렇게 하시려나? 이걸 가지고 견디는 거죠. 질문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는가? 이 약속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약속을 받은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무 더디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고난 받는 동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결코 늦게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됩니다. 40년간 통치합니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 17년 통치합니다. 여호사밧은 35살의 왕이 되어 25년 통치합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어 8년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온전히 이루는데 총 22년 6개월이 걸립니다. 다윗은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 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저는 이 다윗 왕을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15년 정말 긴 세월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0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왕자들 중에 왕 된 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나라가 남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두 개나 할 때 이쪽에는 20명, 이쪽에는 19명이거든요. 총 39명. 39명에 솔로몬, 다윗 이렇게 하면 42명인데 42명 왕들 나이를 임금된 나이 따져보고 이렇게 하면 다윗이 결코 늦게 된 나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통치 기간이 누구는 3개월, 누구는 3년, 누구는 17년 뭐 이렇게 되는데 다윗은 40년 왕으로 다스려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자기 딴은 엄청 늦게 된 건 줄 알았지만 30살에 왕 된 건 별로 늦게 된 거 아니네. 그리고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다스렸으면 대박이지. 하나님 앞에 인내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인내를 하면 가만히 그걸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늦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하나님을 보면 자세히 모를 때는 늦었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별로 늦은 거 아니네. 오히려 정말 빨리 됐네. 하나님 진짜 빨리 이루어지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 누가 집 문제 가지고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주세요, 집 주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집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길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제 집어 주시네요. 와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살펴봤는데 누가 그러는 거죠.
내 나이에 집 있는 애가 생각보다 얼마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굉장히 긴 세월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늦게 주신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생각보다 안 늦었는데, 오히려 빠른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잘 인내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긴 인내의 시간을 견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긴 인내의 시간 동안 다윗 왕은 투덜거리기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그중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46편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시입니다. 인내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지 불평과 불만으로 죄짓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밑에 이런 걸 또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즉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틀거린다. 몇 주일, 몇 달,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해 버린다. 그래서 결국 인내하며 기도했다면 확실히 받을 수 있었던 복을 놓친다. 나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적이 많다. 나의 기도 생활에서 응답받은 횟수를 헤아리자면 아마 수만 번도 넘을 것이다. 조금의 과장이나 거짓 없이 말한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서 기도했는데 잠자리에서 나오기도 전에 응답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하루에도 대여섯 번의 응답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내 믿음이 가혹한 시련을 받은 적도 있었다. 1884년 11월 나는 불신자 5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육지에 있을 때나 바다에 있을 때나 제 아무리 일이 버겁고 과중하더라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18개월이 지났을 때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 나머지 4명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두 번째 사람이 회개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남은 3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6년이 지나 세 번째 사람마저 회개했다.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남은 2명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하지만 그 2사람은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수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30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 2명의 불신자들을 위해 36년이나 기도 중이지만 아직 그들은 주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제 다음 11월이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지 만 36년이 된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도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조지 밀러가 30년간 기도한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밀러가 죽기 직전에 회개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가 죽은 직후에 크리스천이 되었다. 시편은 150편이에요. 그중에 73편이 다윗이 시인데 그중에 46편이 고난의 시예요. 그러니까 계속 울부짖어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견뎠던 다윗에게 결국 약속한 걸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여행해야죠. 좋은 곳에 밥도 먹고 휴식도 해야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달려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로 갔을 때 지금도 안 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계속 교회에서 잤단 말이에요.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야 되니까 교회에서 계속 자고 뭐 밤에 철야하고 뭐 이렇게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누워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남자분이었는데 제가 저분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가 보다. 근데 기도하는 거 아니고 예배당에 누워 있더라고.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다른 남자분이 한 분 와서 둘이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도 계속 둘러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니까 둘이서 저기 가로등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나중에 제가 그 집사님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집사님 맨날 교회 오시던데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집에 찾아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 나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 가로등에 있던 그 사람이 빚쟁이였던 거죠. 제가 그 집을 보면서 야, 근데 그 부인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인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집에 이제 같이 전도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집에 또 빗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빗장이 와 있고 뭐 이런 거 내가 봤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빚이 있든 말든 전도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있을 때 빗장이가 안 가고 막 있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나 너무 피곤하니까 아저씨 우리는 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아저씨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아저씨 저기서 주무세요. 난 여기서 잘게고 잤대. 그 자고 깨보니까 빗장이가 집에 갔더래.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부들이 그 힘든 시간을 어쨌든 제가 봤던 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버티냐면 투덜거리고 수다 떨고 뭐 어디 가서 막 산 보고 들 보고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엄청 많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환상도 보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고통 속에서 저는 이걸 잘 사용하면 은혜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향을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산으로 돌로 놀러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들 때 때로는 부부 사이에 정말 이혼까지 갈 정도로 정말 극단적일 때 아이가 사람 미치게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래요.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며 이 사업장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라며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그러셨으면 하나님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배당에서 또는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겁니다. 다윗은 15년, 요셉은 13년, 그렇게 아브라함은 25년.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결과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약속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약속을 받았으면 방법을 모르면 견디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견디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견디고 그렇게 때로는 15년, 13년, 25년이 엄청 긴 것 같죠.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좋은 사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금방입니다. 저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 넘었다고요. 예수 믿은 지 30년 넘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셨던 약속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꿈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약속을 받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자.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다시 한번 보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뭐 복음화 뭐 전세계획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이런 거 하나님 내 인생에 집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한테는 굉장히 유치하고 뭐 그딴 기도를 하냐 그러지만 누구한테는요 그게 나라 민족을 구하는 것보다 절박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하나님 나에게 그런 약속을 달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줄게. 그러면 그 약속 붙들고 가면 긴 세월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열매를 주신 걸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믿음의 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들 중에 나는 신실했다 너한테. 넌 신실하니 나한테? 나는 약속을 지켰다. 넌 나한테 약속을 지켰니? 라고 산부 때 하려고.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그런 부담을 주더라고요. 난 약속을 지켰다. 넌 약속 지켰니 나한테? 난 너한테 신실했다.
넌 나한테 신실했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힘이 들어 한 7, 8분 기도하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신실했는데 내가 약속한 걸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마음에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정말 많은 걸 주셨는데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다시 한 꿈을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제가 약속 받고도 다른 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습니다. 다시 기도로 버틸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